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단이 그런 사랑과 충성 그리고 우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요나단의 이 멋있는 점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을 버리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서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서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말리게 되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사울의 권력이 더 공고해졌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보고 직접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버지인 사울이 직접 기뻐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내심은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를 기쁘게 대하는 것은 왕의 위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적하는 것은 그 겉모습인 거죠. 그것을 보고 직접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이 사울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고 싫고 나쁘고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죽이게 된다면 사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분이 없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위신에 걸맞지 않은 행동인 겁니다. 요나단은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아버지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켜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시도는 계속하지만 이 말처럼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마치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죽일 수 없게 된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합니다. 8절은 이제 끼어있는 본문처럼 보이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싸웠다라고 하는 단어와
도망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운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친 것인데 이 관계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을 해요. 그 왜곡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박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크게 무찌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 피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데 이것이 원래 사울이 이제 해야 하는 왕적인 임무였는데 사울이 다윗과 함께 싸우려고 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치게 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마치 다윗을 블레셋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다윗을 블레셋 취급함으로써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힘을 쏟게 됨으로써 이 왕적인 권위와 능력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주 다급하게 이제 도망치는 건데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도 다윗을 지켜주고 미갈도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혼자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 혼자가 유일해 보입니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이고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을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히게 됩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이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테니까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드라빔만 누워 있었고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로 뉘어져 있었어요.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치기를 왜 네가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한 건데 이 거짓말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명분은 제공을 하고 결국에는 그 분노를 미갈이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혹시라도 미갈을 잘못되게 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혹시 죽이게 되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명예를 지켜주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언자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부하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예언자 무리들은 좀 정제된 그런 예언을 한 것처럼 보인다면 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이 예언은 어떤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약간의 미묘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까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게 돼요. 마침내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물에 이르러서 찾고 있는 사람을 질문하는 것. 족장들이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이 우물가에서 어떤 그 결혼의 대상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 고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약혼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들인데 지금 이 약혼과 결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이 사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라마 나요트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면서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경험했던 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예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왕직이 시작이 되었어요. 왕직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윗을 죽이러 가면서 다시금 이제 예언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도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속담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예언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게 되거든요. 처음 이 속담이 나왔을 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주는 그런 속담이었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열광 상태에서의 예언이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제되어져 있는 사무엘로부터 훈련받은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광적으로 변해버린 아주 수치스러운 왕의 모습.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무엘 앞에서 왕의 복장을 모두 다 벗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완전하게 정리되어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속담은 아마도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가 마침내 그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변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의 어떤 결혼 관계의 모습처럼 보여졌던 왕직이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태로 끝낼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완전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게 만들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의 소명을 끝마치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과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근거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부르심 받은 삶과 소명이 결과적으로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상태에서 결말을 맺게 되리라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결말처럼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가 예언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말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기고 고난의 행진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영광스러운 왕의 결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런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